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희 청년들 참 멋지죠? 안 멋지십니까? 너무 멋지죠? 네,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또 비전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열심과 분주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정했습니다. 우리 청년들하고는 한번 나누었던 설문조사인데 제가 하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보시다 보면 설문조사를 하는 업체 중에 한국갤럽이라고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마 뉴스를 보시면 뭐 이렇게 자료를 많이 이렇게 참고를 하는 그런 설문조사 업체인데, 이 한국갤럽이라고 하는 곳에서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인의 종교를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1984년부터 조사를 했고요.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한국인의 종교 분포와 또 어떻게 종교 생활,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신 발표가 2021년도를 발표를 했는데, 이 작년에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1년도 설문에서 꽤 충격적인 응답이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주 1회 이상 자신이 믿는 종교의 경전을 보는가?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한테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성경을 보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하루에 10번이라도 성경을 보시고 계신 분들인 줄 저는 믿습니다. 아니십니까? 목소리가 확 작아지시는 것 같으신데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성경을 보십니까? 기독교인들에게, 교회를 다닌다고 응답한 사람들한테 이 질문을 던졌을 때 그렇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몇 %였을 것 같습니까? 그래도 한 80%는 그러지 않을까? 한 90%는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는데 42%가 그렇다라고 대답했습니다. 42%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성경을 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42%는 그런데 그럼 58%는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도 성경을 보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 기도한다 라고 질문을 줬는데, 기독교인이라고 응답한 사람 중에서 몇 프로가 하루에 한 번 이상 기도한다라고 응답했을 것 같습니까? 70%, 80%, 37%만 하루에 한 번 이상 기도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63%는 하루에 한 번도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경인교회 성도님들은 매일 말씀과 기도, 예배 자리를 놓치지 않고 계신 줄 저는 믿습니다. 네. 우리 모두 모습은 달라도 바쁜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집안일이든 뭐 학업이든 직장이든 아니면 다른 무슨 일이든지 간에 우리는 바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은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아주 빠르고 또 다양한 일들을 처리하게끔 도와줍니다. 이제는 전화나 문자는 물론이고 사진과 동영상도 촬영해서 다른 사람한테 직접 보여주고 또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귀찮게 은행을 가서 일일이 내가 서류를 적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플 하나만 설치해 놓으면 몇 번 터치만 하면 은행 업무도 손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음식 배달도 굳이 전화를 할 필요 없이 몇 번 전화기만 두들기면 음식 주문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TV를 켤 필요도 없이 뉴스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불과 저 어릴 적만 해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처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사람들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고 노력합니다. 요새 말로 이야기하면 멀티태스킹, 즉 한 번에 여러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한 사람의 능력의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 범위가 넓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한 무엇을 의미하냐면 한 사람에게 더 많은 일이 요구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 반경, 우리의 일일 생활권은 넓어졌지만 그만큼 내가 하루에 해야 되는 일들 또한 많아졌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범위와 종류가 많아졌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참 지금처럼 바쁜 삶을 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굳이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비효율적으로 바쁜 삶, 내가 정말 붙잡아야 하는 것을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한 마을에 들러 마르다라고 하는 사람의 여인의 집에 들르셨습니다. 이 마르다가 살고 있는 곳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보면 베다니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 어쨌든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는 서로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래도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뭐 걸레질을 했을 수도 있고요. 음식을 준비했을 수도 있고요. 물을 끓이고 있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수님 발 씻을 물도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이 하고 계신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마르다의 집에 오셨을 때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시고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전화를 하셨군요. 죄송합니다. 2000년 전에도 전화가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마르다의 집에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손님이 들어오게 되면 발 씻을 물을 내어줍니다. 왜냐하면 먼지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은 양말을 2000년 전에는 신지 않았기 때문에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는, 위생을 위해서라도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내어놓고 먼저 손과 발을 씻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은 지금 손발을 먼저 씻지도 않으셨습니다. 지금 가장 먼저 마르다의 집에 와서 하신 일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무언가를 요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마르다야, 네가 네 집에 나를 불렀으니까 발 씻을 물이라도 좀 내와봐라. 마르다야, 오늘 너무 덥더라. 가서 물 한 잔만 좀 떠와놓으라. 이렇게 요구하지도 않으시고 그저 마르다의 집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그저 그 말씀을 주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발 근처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모습은 어떠했는가를 살펴보면 누가복음 10장 40절 상반절에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 이것저것 준비하는 일이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그 마음도 분주했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이 분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도 아마 분주하셨던 경험이 다 있으셨을 것 같은데, 마음이 분주하게 되면 보통은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막 이것저것 정신없이 처리하다 보면 마음과 생각이 복잡해지기 마련입니다.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는데 손은 두 개인지라 놓치거나 실수하는 일이 반드시 생기기 마련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신없이 분주하게 일하는 와중에 우선순위를 놓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먼저 해결해야 되고 또 무엇을 신경 써야 하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일이 더 꼬이게 되고 더 많은 시간과 힘을 쓰게 된다. 우리는 그런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40절에서 마르다의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 분주한지라 할 때 이 분주하다의 헬라어 원어는 페리스파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 페리스파오가 원형인데 이 뜻이 뭐냐면 마음이 어수선하다, 또 압박하다, 쫓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분주하다는 말처럼 지금 마르다는 그 마음이 손만 복잡하고 분주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도 복잡하고 어수선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어수선합니까? 예수님을 집에 모셨으니까 뭐라도 해드리고 또 불편한 건 없으실까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어수선하고 분주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다를 분주하게 만든 것은 누구입니까? 마르다를 분주하게 만든 것은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그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말씀은 잘 듣고 있으면서 누나, 언니의 그 바쁨은 보고도 도와주지 않는 마리아 때문이었습니까? 사실 마르다를 바쁘게 만든 건 마르다 자신입니다. 본인이 본인을 분주하고 바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마르다는 주님께 예수님, 동생이 지금 저 안 도와주고 계신 걸 지금 뻔히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행동이 잘못되었습니까? 마르다의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십니까? 아닙니다. 마르다의 행동은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행동입니다. 마르다의 행동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매우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준비하는 일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주님을 잘 대접하려고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기 집에 손님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녁에 똑똑똑 누가 문을 두드렸는데 누구세요? 하고 나가보니까 예수님이 턱 앞혀가지고 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이고, 내가 오늘 좀 저녁 좀 먹으려고 하는데 괜찮겠나?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다 저녁을 대접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아니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대접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대접할 때 그냥 김치찌개 하나 끓여드리고 그러시겠어요? 막 있는 거 없는 거, 아니면 예수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가서 장 좀 보고 올게 하고 막 뛰어가가지고 막 좋은 거 막 사와가지고 예수님 이거 하던데요, 한번 드셔보세요, 막 이렇게 대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라도 그렇게 대접을 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정성스럽게 대접하려고 하는 그 모습은 우리 모두가 마땅히 본받아야 되는 모습입니다. 마르다가 정성을 다해 예수님을 위해 준비하려는 이 마음은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가 한번 더 보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에 보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42절 상반전까지 보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마르다야, 너 왜 그렇게 뭐 한다고 바쁜 거니? 그냥 하나만 해도 돼. 괜찮아.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르다가 지금 지나치게 사람의 일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걱정하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물론 마르다가 정말로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려고 열심히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르다가 그 준비하는 일 때문에 지나치게 염려하고 그 마음이 분주한 것은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 하반절에 보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마리아가 좋은 것을 택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기고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반적인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는 당연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것보다는 내가 얼마나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가까워지려 하는가를 더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너가 날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 그거를 먼저 보려는 게 아니라 너가 나와 얼마만큼 더 가까워지려고 하니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면 헌신보다 예배에만 열심히 참석해야 하는 걸까라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단편적으로 이해하면 그저 말씀을 열심히 듣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대답에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 2년여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 자리에 참석할 수 없는 그 안타까운 상황을 겪으며 우리는 그 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로 예배 자리를 지키는 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었지만 하지만 그런 가운데 겪는 어려움 또한 특히 영적인 갈망과 그 어려움 또한 우리는 너무나도 뼈저리게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만 참석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나아갈 때 그 안에서 내 안에서 샘솟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기쁨이 넘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얼굴을 맞대고 힘써 모여 함께 한자리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에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가를 우리는 몸소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게 예배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이고 또 핵심적인 신앙의 고백이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자리를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놓치면서 믿음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큰 은혜와 능력이 되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를 우리의 삶과 또 교회에서의 헌신을 통해 드러내지 못한다면 믿음은 언제나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마치 달란트의 비유에서 한 달란트를 받은 종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통해 우리는 더욱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경희교회 성도님들은 말씀과 기도, 헌신과 교제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균형 잡혀 있으신 건강한 신앙을 소유하고 계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균형 잡혀 있는 건강한 믿음을 가진 우리는 그렇기에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조금 부족하고 조금 모자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또 교회에 필요한 일이라면 작은 힘이라도 두 팔 걷어 함께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이 뿌리 내리고 열매 맺으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세우신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린 시절을 생각해 봤을 때 주일학교 주일학교 교회학교 예배를 가게 되면 아이들 이제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뭐 지금도 저희가 아이들 찬양을 부르지만 아이들 찬양을 부를 때 이렇게 아이들이 가사를 볼 수 있도록 지금은 컴퓨터랑 이제 스크린으로 이제 저희가 파워포인트로 이제 빔 프로젝터로 이렇게 화면에 띄워주지만 제 어린 시절에는 기억이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전지 같은 거를 크게 전지에다가 가사를 크게 써가지고 군대에서 이렇게 막 작전판 넘기듯이 막 이렇게 가사를 넘겨주셨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어릴 때.
뭐 예수께로 가면 하면은 예수께로 가면 가사를 탁 펼쳐서 막 그 선생님 이 지팡이로 이게 선생님 막대기로 탁탁 이렇게 하면서 막 그렇게 찬양 인도를 선생님들이 해주셨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야 어떻게 저렇게 찬양 인도할 수 있을까?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참 그렇게 어려웠을 때, 좀 부족했을 때, 조금 연약하다고 생각했을 때에도 참 너무나도 은혜롭게 예배드렸고 참 너무나도 뜨겁게 기도를 했고 참 뜨겁게 말씀을 받던 것은 아니었나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 과거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로 사람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옛날의 모습이 좋았던 것으로 기억되는 것은 어쩌면 그때의 모습이 내 마음속에 추억으로 남아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조금 부족했어도 조금 연약했어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뜨겁게 기도하고 힘써 모이고 함께 했었던 그때의 그 믿음의 순수함은 기술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바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지켜나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는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바로 이 믿음의 순수함, 정말로 순수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주님의 발치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마리아의 순수한 모습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기 집에, 자기 언니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 예수님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궁금한 마음으로 그 발치에 앉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마음의 중심에 정말로 말씀을 사모하는 그 순수한 믿음의 모습을 보고 마리아가 더 좋은 것을 택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가장 많이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아마 야 요새 나 너무 바빠. 아마 이 말을 다 많이 쓰실 것 같아요. 너무 바빠. 바쁘죠. 바빠요. 바쁜데 우리 다음에 밥 한번 먹읍시다. 이런 말 참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바쁩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정말로 바쁜 게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정말 바쁜데 사실 정말 따지고 보면 바쁠 필요가 없는 일들을 가지고 바빠할 때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경희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이 정신없는 분주함이 아니라 기쁨으로 열심히 되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설문조사에서처럼 어쩌면 일주일에 한 번 성경을 보는 것조차도 못한다는 응답자가 58%인 하루에 단 한 번도 기도하지 못한다는 사람이 63%인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에서 혹 바쁘고 분주함 때문은 아닌가. 그런데 그 바쁘고 분주함이 어쩌면 주님 보시기에는 정말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걸고 봤을 때에는 내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 않았나 우리가 한 번쯤 더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는 진짜 바빠서 도저히 기도하고 말씀을 볼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이라면 주님께서 그 애통하는 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친히 직접 강구하고 계실 줄 저는 믿습니다. 건물을 세울 때 보면 기둥을 바로 세우지 못합니다. 높은 건물을 쌓을 때 타일 먼저 깔고 기둥 세우고 바로 건물을 쑥싹쑥싹 1층, 2층, 3층, 10층, 100층 이렇게 올릴 수가 없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건물을 세울 때 땅을 가장 먼저 팝니다. 그것도 높이 가면 높이 쌓을수록 그 깊이를 더욱 깊이 팝니다. 그런데
건물을 지어야 될 그 자리에, 그 부지에, 그 밑에 집안이 약하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시멘트를 채워서라도 그 기반을 단단히 만듭니다. 제가 처음 봤는데 집안이 약한 곳에는 진짜 건물 한 개, 빌라 하나 정도 되는 것 같은 막 그런 시멘트 기둥을 그냥 막 여러 개를 박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건물을 세웠을 때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건물을 세울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는 그 뿌리가 저 깊은 곳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세상의 어떠한 풍파에서도 내 감정의 기복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일평생 주님 앞에 믿음으로 충성된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더욱더 깊이 내려야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는 것이 믿는 자의 기본입니다. 그 뿌리가 저 깊은 곳까지 내려질 때 더 많은 양분을 빨아들이고 어떠한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을 때 그 나무는 더 많은 열매들로 주렁주렁 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 열매를 보고 주인이 기뻐할 것입니다. 그 열매를 보고 새들이 날아와 그 나무에 깃들 것입니다. 저는 우리 경희교회 성도님들은 말씀과 기도라는 믿음의 뿌리가 더욱 깊이 내려져서 더욱 많은 기쁨과 헌신의 믿음의 열매를 맺어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채우시고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분주함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믿음의 뿌리가 연약해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힘써 모일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우리 경희교회 성도님 모두 다 이 기도와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목숨과 같이 지켜나가며 더욱더 많은 열매들로 하나님께 축복 받으실 줄 믿습니다.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 세워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